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요. 꼭 화려한 영웅의 외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 조용한 발걸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 사람의 순종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C.S. 루이스의 아주 강력한 비유로 열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 바로 하나의 창조행위로 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차가운 대리석 안에서 잠자고 있는 다비드상을 봤던 것처럼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아픔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섬세한 손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고난이라는 걸 좀 새롭게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진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 다음에 이 모든 게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고난, 신의 조각칼입니다. 여기서는 편안한 삶이 좋은 삶이다. 우리한텐 너무나 익숙한 이 생각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냥 우리 손주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단순한 친절, 다정한 할아버지 같은 사랑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정과 망치를 들어서 그 아픔을 감수하게 만드는 예술가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차이를 아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이라는 과정이 실제 삶에선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딱 직면했던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는 그 근엄한 모습의 요셉이 아닙니다. 이제 막 16살, 평범한 몫으로서 소박한 미래를 꿈꾸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평범한 꿈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약혼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면 그녀는 목숨이 위태로워지고요. 그 사실을 조용히 덮자니 자기 자신은 평생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정말 끔찍한 딜레마죠. 그런데 요셉은요, 분노나 충동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그리고 또 깊이 생각했죠. 성경은 그가 생각할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고뇌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마 우리말의 진중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요셉의 위대함이 단지 그의 결정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 위기 속에서 두 가지 차원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바로 즉각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 두 가지가 그의 인격과 행동을 정의하는데요. 먼저 즉각적 순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즉각성입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내일 아침에 떠날까? 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말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딱 기록하는데요. 그가 떠난 때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그 시간에 그는 주저없이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냥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생각과 분별력을 사용하는 살아있는 능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능동적 순종이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요. 애굽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는데 목적지인 유대 땅의 새로운 통치자가 폭군 아켈라오라는 위험천만한 정보를 듣게 돼요. 그는 이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서 위험한 유대 땅 대신에 갈릴리로 목적지를 변경하죠. 이게 바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면서 최선을 선택한 지혜로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요셉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들이요, 알고 보니 훨씬 더 거대한 역사에 퍼즐을 맞춰가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게도 요셉에게는 같은 이름을 가진 위대한 선조가 있었죠.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
먼 옛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목수 요셉 역시 애굽으로 피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지켜냈습니다. 역사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그 능동적인 순종은 결국 가족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이끌었죠. 당시 나사렛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면서 비웃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사의 가장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새싹 또는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체르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결국 요셉의 순종은 예수를 가장 비천한 동네 출신으로 만들어므로써 가장 마르고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날 거라는 그 오래된 예언의 정신을 온몸으로 성취해낸 셈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셉은 왕도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진중하고 조용하며 순종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보이지 않는 순종은 그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리는 그 작은 순종의 결정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무대입니다.